사순절 기간이 되면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고난주간이 되면 더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찬송을 평소보다 자주 부르죠. 오늘도 우리 황 집사님 연주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십자가 따라 내가 가겠다.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냥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일까? 이스라엘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꼭 방문하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가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슬픔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셨던 약 한 800m 정도의 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아마 지금도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걸어보고자 아마 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나무 십자가를 크고 작은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메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런 것일까? 자기 몸을 스스로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십자가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큰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십시오. 여기 앞부분에 보면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질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힘든 것, 이거 참아내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바로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위한 일꾼 7명을 뽑을 때 스데반도 뽑혔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 꼭 예수님을 죽일 때 방법하고 비슷했습니다. 거짓 증인들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죄를 얘기하게 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스데반이 못 오겠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돌로 일제히 달려들어 쳤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해 돌을 치는 저 사람들 팔이 오그라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향해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돌 던지는 저 사람들, 돌이 다시 부메랑처럼 되돌아가서 저 사람들 머리를 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저 사람들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저를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은 6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와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스데반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죄는 스데반에게도 지었지만 하나님에게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에게 또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는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한 만 원 정도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1억 주면 쉽지 않죠. 10억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빚을 면제해 준 만큼 내가 손해를 봐야 되니까요. 용서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작은 용서는 작은 잘못은 용서해 주는데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내게 크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목숨값은 10억 아니라 그 이상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이 죄 용서함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았을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을 거예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내가 용서한 것처럼. 스데반은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용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혜령 박사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혜령 박사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어령아 어령아라고 이렇게 좀 불러주시는 것을 내가 한번 들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좀 포기하겠다.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게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음성 정도가 아니라 이런 신비한 모습을 보았는데 뭐 살고 죽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실제 용서는 잘 안 하죠. 많은 사람들이 용서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용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첫째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부부가 같이 한 집에 살고 같이 음식 먹고 그렇게 하지만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중간에 담이 생기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용서하지 않으면 담이 생깁니다. 형제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하지만 또 봉사하지만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중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있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벽이 있는데 그걸 느끼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둘째,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주로 어디쯤에서 좀 멈칫하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좀 이렇게 소리가 작아집니다. 힘들어지죠. 이걸 아무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뜻 없이 하든가 아니면 이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 용서하며 살든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 그런 식으로 표현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분을 내는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용서하지 않을 때잖아요.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분내고 있으면 사탄이 틈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이 생기잖아요. 때로는 분노도 생기고요. 그럼 이게 누구를 찌릅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찌릅니까? 누굴 찌릅니까? 나 자신을 찌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몸도 병듭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가 거의 한 달 만에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리가 저려가지고, 너무 저려가지고. 언제부터 그랬냐고. 언제쯤부터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자매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목사님이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억울하더라도 남편을 미워한 죄를 회개하고 남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매가 금방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겠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난 뒤에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저리던 다리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면 다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런 다 없지만은 적어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스데반에게서도 그런 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 뒤에 보십시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흩어지게 됐습니까? 아까도 보았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사도들이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교회가 이렇게 큰 박해를 당한 일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처음으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왜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큰 박해가 교회에 일어나서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는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막 던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생겼겠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미워했던 사람들,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도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 교회 핍박해도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것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뒤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 시간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사용하셨다고 봅니다. 스데반은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사용하셨습니다.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여기 58절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한 그 기도 내용,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여주었던 그 태도, 이걸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회심을 하고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사로서 선교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또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지 쭉 설명하는 과정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당할 그때 자신이 뭘 했는지를 말합니다.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고, 스데반은 일찍 죽었지만
바울은 아마도 스데반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을지 모릅니다. 스데반은 일찍 죽었지만 스데반 못지않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스데반 이상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겼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울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힘들어도 용서하는 것. 이렇게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데반에게서 봅니다. 이것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미국 선교사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들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요. 짐 엘리엇은 대학을 다니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고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아쿠아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956년 아쿠아족의 창에 의해서, 활에 의해서 5명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5명이 전혀 무장하지 않고 간 게 아니에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총알이 있는 권총을 자기들을 죽이는 아쿠아족 사람들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를 않은 겁니다. 일이 있고 난 뒤에 선교사들 부인 5명이 정글에서 풀뿌리 캐먹는 법, 도마뱀 잡아먹는 법, 이런 걸 배우면서 정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은 간호학을 2년 동안 배웠습니다. 5년 뒤에 이 5명의 선교사 부인들, 순교한 선교사 부인들이 아쿠아족에게 다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죠. 그냥 봉사로 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5년 지난 뒤에 안식년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쿠아족 추장이 고맙다고 이 5명의 부인들을 초대해서 일종의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기에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귀하게 섬기냐고. 그때 엘리자벳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백인 선교사들의 아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쿠아족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쿠아족들이 집단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의 선교사를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 5명의 선교사에게 창을 지르고 활을 날렸던 그 앞장섰던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물론 회심을 하고 아쿠아족 첫 번째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들 자녀 중에 2명이 자기 아버지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강가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쿠아족 최초의 목사 키모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죽었을 때 미국 일부에서 이들의 죽음이 낭비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이 낭비였나요? 5명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부인들이 아쿠아족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는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정을 여러분들 좀 아실 겁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백인들이 흑인들의 보복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만델라가 이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백인 경찰이나 군인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루는 법정에서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관이 자신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18살 흑인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는 그 흑인 소년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로 시체 표면을 태웠습니다. 8년 뒤에 반드 브렉은 그 소년의 아버지를 체포해서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휘발유를 뿌린 뒤에 불을 질러 죽였습니다. 반드 브렉이 법정에서 자신의 이런 죄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재판장이 아들과 아버지를 죽인 그 반드 브렉을 보는 그 아버지와 아들을 잃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반드 브렉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이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 브렉 씨는 제 아들과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반드 브렉 씨가 내가 반드 브렉 씨를 용서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반드 브렉 씨를 용서한다는 것을 그가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재판장님, 제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반드 브렉 씨를 안을 볼 수 있도록 한 달에 2번쯤 반드 브렉 씨와 우리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법정에 함께 와 있던 많은 흑인들이 갑자기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흑인들만 자기 아들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한 이 흑인 부인에게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 백인들도 감동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 아들과 남편을 죽인 반드 브렉을 용서한 그 흑인 부인, 모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상담자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내담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도 한번 기록해보세요.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들이 누굴까요? 95%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에게 물어봤으면 저도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친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상처받습니다. 같은 목장 식구들에게 상처받습니다. 같은 봉사하는 부원들에게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쉬운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작은 잘못을 쉽게 용서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개인을 들여다보면 그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잘 못합니다. 쉬운 용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용서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 주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주의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처럼, 그의 부인들처럼, 반드브렉을 용서했던 그 흑인 부인처럼 용서하십시다. 용서를 미루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용서하십시다. 어떤 분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 그 장례식장 가서 내가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용서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